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장면들이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에 읽으신 내용들은 쉽게 설명하면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목이 말라서 죽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물도 안 주시고 이렇게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같이 읽으셨지만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이 마르고 메마른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을까? 사실 애굽에서는 먹을 것도 많았고요. 풍족하게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그들이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하는 어려움이 있었죠. 종으로서 이제 종살이하는 건 있었지만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데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그 원망 중에 핵심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고기가 없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죠.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떨어뜨려 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만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셨을까? 그들이 계속 목이 말라 하고 이제 죽게 된다라는 신음을 통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막 들었다는 거죠. 그제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던지시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광야, 물이 없고 사실 음식도 풍족하지 않은 그런 곳으로 40년을 돌게 하셨을까요? 간단히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는 것은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 또 모든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 부분도 우리가 이미 수없이 많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물이 없는 곳에 그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사실 인도하신 거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목이 마르다는 것에 막 화가 나 있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 막 물도 없고 막 때앞일 때 있으면 누구나 다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유발시키는 근원은 누군가요? 지금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나게 하고 신경질이 나게 하고 목말라 죽게 생긴 그런 어떤 원인 제공을 지금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적과 꿀이 흐르고 물이 흐르고 얼마든지 그들을 지형을 하나님이 잘 모르십니까? 거기 어디 가면 물이 잘 있고 어디 가면 없는지 이런 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땅을 만드신 분인데 땅을 조성하신 분인데 어디 가면 좋은 땅이고 어디가 나쁜 땅인지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아실 건 말이에요. 근데 목말라 죽게 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빨리 물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시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죽겠으니까 빨리 물을 주세요. 빨리 뭔가 우리가 마셔서 살 수 있는 물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 지금까지 한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도 느끼는 게 우리는 평생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물이 없는 곳에 데리고 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가 싸우는 건데 하나님 빨리 물을 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맨날 이렇게 목마르고 못 살고 맨날 꿇어다니고 맨날 그냥 어렵게 사는 모습 보여주고 이런 게 뭔가 하나님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기도라든지 부르짖음, 아니 하나님 사람이 왜 이렇게 추하게 살아요? 하나님 사람이 뭐 이렇게 삶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풀리지 않아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에요, 싸움. 근데 하나님이 이리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툼과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죠.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모세가 나중에 화가 나갖고 그 반석을 막 세게 한 번 더 쳤다가 아주 하나님한테 그 징계를 받는 장면도 나옵니다. 모세는 왜 화가 났을까요? 아니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한 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하고 이쪽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마른 곳으로 자꾸 데려가는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꾸 목마른 곳으로 데려가냐? 이게 이제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우리는 이 싸움만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싸움의 내용, 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렇게 맨날 투정하다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중요했던 게 아니라 항상 중요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가 너무 두려우니까 저러다가 나 죽이겠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7장 6절이었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뭐예요? 하나님 인내심 테스트하는 거예요? 좀 참을성 좀 키워봐. 좀 짜증 좀 내지 마. 좀 화 좀 내지 마. 그거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해줄 거야 해주는데 그럼 해주려면 빨리빨리 해주든지요. 화 다 내게 하고 짜증 다 내게 하고 힘든 거 다 보여준 다음에 나 해주잖아.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인내심? 참을성? 여러분 참을성, 인내심이라는 게 절대성이 있나요?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서 참을성이 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럼 많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참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내심과 우리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유한한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나님은 도대체 뭘 가르쳐 주고 싶냐는 거예요. 물을 좀 천천히 주니까 좀 잘 참아봐. 어차피 내가 줄 건데 그게 나를 못 믿니? 아니 못 믿는 게 아니라 괴로운 걸 어떻게 해요? 물이 안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 요즘 같은 때 물 끊기고 전기 끊겨봐요. 난리 납니다. 얼마 전에 그 프랑스 월드컵 우승하니까 막 그 응원하다가 사람들이 결국은 그 파리 시내에 있는 상점들 막 약탈해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 군중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같이 모여 있으면 막 하나라도 더 내 걸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두 명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해요. 아 이거 뭐야, 물도 안 주고 이러다 말라 죽겠다, 뭐 웅성웅성 되다 보면 저 모세 잡아다 죽여버리자라는 생각을, 이렇게 군중 심리가 그렇게 형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느끼고 나 이러다 돌 맞아 죽겠어요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는 거죠. 여기 보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라고 할 때 그 치다라는 의미 있잖아요. 반석을 치라. 17장 6절에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할 때 이 치다가 뭐냐면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치다, 때리다, 죽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깨트리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때리다, 죽이다라는 의미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를 때려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뭐 가인과 아벨 제사도 그렇잖아요. 아벨한테 화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려서 죽이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물이 내가 좀 참다가 너희들한테 줘,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싶은 건데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꿈꾸시죠? 그러면은 꿈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죠.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이렇게 꿈은 난해하게 꿀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뭐 욕구불만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뒤엉켜 있을 때 꿈을 딱 꾸잖아요. 그러면은 꿈이 그냥 한 줄로 요약해서 딱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난해하게 얘기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줄로 요약해서 얘기해 주면 절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한 번에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둘 다죠. 못 알아들었거나 알아들었거나. 그러나 난해하게 주면 어떻게 하죠? 곱씹는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뭘 상징하는 거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계속 곱씹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환경이나 사람이나 언어를 허락할 때 어떻게 줄까요? 쉽게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난해하게 주겠죠. 왜요? 어려우라고요? 아니요. 쉽게 줘버리면 안다고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주변 상황, 사람, 관계 100%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아니 왜 저래요 저 사람은? 저 왜 자꾸 저렇게 일이 이래요? 막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광야에서 그냥 원망하다가 죽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물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물. 그러니까 물 안 준 건 왜 물 안 주신 거예요? 그냥 물로 줘버리면 물로 먹어버리니까. 물 같은 사람 있죠? 너는 참 물 같다. 밍숭밍숭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물로 던져줘 버리면 그래 기도하면 물 주시지. 해갈이 하니까 너무 시원해.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딴 수준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의 환경에서 사람과 사건과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로 먹어버리면 진짜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아랫물, 세상의 물. 하나님은 그것에 진리를 담은 진리의 물을 여러분들한테 먹여주고 싶은 거죠. 제가 자꾸 지난주부터 계속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에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이 제공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석을 치래요. 뭐를 이렇게 깨트리래요. 반석이 뭐 좋은 의미에서 반석이면 돌이잖아요. 돌을 깨니까 물이 나오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깨야겠죠? 뭐를 때리고 뭐를 죽이겠죠? 제가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살해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많이 번역이 된대요.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타인을 살해한다고 할 때 아까 그 동사를 쓰는 거예요. 치다. 그 왜 예수님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3절인데 예수님이 그 3절 이하에 그 옥합을 깨는 여인 나오죠.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변 왕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힘을 다하여 14장 8절인데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깨야지만 이제 냄새가 나는데 그랬더니 이제 가룟 유다가 보고 있다가 저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줘야지 뭐 하는 짓입니까라고 화를 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잖아요. 좀 있으면 여자가 옥합을 깨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옥합은 깨져야지 향이 나타나죠. 예수님도 죽어야지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아까 읽은 본문하고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뭘로 오셨죠? 율법으로 오셨어요. 자, 그럼 율법이 뭐예요? 세상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오신 예수,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석을 쳐야 된다고 할 때 그 돌은 뭐겠냐는 거예요. 율법이겠죠. 세상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너무 난해해요.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율법이 폐하여졌다 그랬잖아요. 율법 더 이상 이제 율법에 폐하여진 게 아니라 완성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다고도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이제 우리가 신학적 의미로만 접근이 되니까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도 옥합을 깨다 그럴 때도 산산이 깨뜨리다, 부수다, 파괴하다, 멸하다, 으깨다, 짓밟다 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깨져야지만 거기서 진짜가 나타나는, 향이 나타나고 물이 나오는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한번 찾아볼까요? 아마 오늘과 이제 다음 주 연결해서 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함축적으로 좀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명절 끝날 때 이제 막 외치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 여러분들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자, 우리말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킨 건데,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뭐 별로 다르지 않아요. 현대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이다. 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생명수가 흘러나온대요. 어디 흘러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좀 주세요. 저 좀 받아서 먹게. 근데 예수님이 이게 농담하시는 게 아니죠. 생수, 본인이 그런단 말이에요. 내 안에 생수가 있어. 사마리아 여인한테. 자, 생수가 있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생수를 나한테 구했을 거야 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를 믿으면 그 생수가 여러분들 안에 있대요. 근데 거기서 딱 끝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영광이 뭐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가 죽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죽으시면 성령이 그들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가 죽어야지만 우리 안에도 뭐가 들어온다고요? 생명수가 들어온대요. 근데 예수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다 생명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배운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도 생명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역사적 예수는 죽었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예수는 아직 안 죽은 거죠. 왜 안 죽은 거죠? 율법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니까,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죽지 않은 예수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섬긴다라는 의미는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는 죽어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걸 뭐라 그랬어요? 비밀이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 수없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반석을 치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거를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좋아요. 우리 자아를 못 박는다? 그럼 자아는 또 뭐예요?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예요? 돌, 율법, 세상, 자아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수는 거죠. 근데 어떤 목적으로? 죽이는 목적으로 부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돌, 율법, 세상, 자아, 그것을 죽이는 목적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때려서 깨지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생수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처럼 함께 죽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뭐 신학적 얘기 같고 너무 성경적 얘기 아닌가? 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뭐가 깨져야 되는 거죠? 뭐가 깨져야지 물이 나오는 거죠? 반석, 예수. 근데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안 나와서 막 화를 냈잖아요. 자, 이것의 진위는 뭐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딱 한계는 뭐냐면 목말라 죽겠으니 물 주세요예요. 자, 지도자 모세.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대치하고 있는 거죠. 이쪽 모세는 뭐예요? 나중에 모세 화낸단 말이에요. 니들 언제까지 이럴래? 그러면서 화를 내요. 언제까지 이렇게 원망만 할래? 그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모세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그거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들의 육체적인 안일함을 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는 거예요. 딱 하나죠. 되게 쉬워요. 뭐예요? 니들이 바로 물이 없잖아. 너희들이 바로 물 없는 샘. 그 광야는 바로 너희들 자신이잖아 라고. 그래서 자꾸 글로 몰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자기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올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말씀 보면 우리를 물 없는 샘이라 그러죠. 사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다가 던져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냥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잖아. 이거를 넘어서라고 지금 하나님은 자꾸 거기다 보내서 말씀을 하시고 환경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설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를 때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세 번째 성전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지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바울이 너희가 세 번째 성전이야. 너희가 바로 완성된 성전.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성경하고 우리의 사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사람들은 그런 보이는 하나님이 언젠가 성전으로 내려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성전이 나타나겠지. 뭐 이런 상상을 하고 꿈을 꾼단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큰 거예요? 예수가 큰 거예요? 예수가 큰 거죠. 그 성전은 그냥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담고 있었던 거니까 그것의 완성체로운 예수인데 예수는 성전으로 보지도 않는 당연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했고 예수는 별로 안 중요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예수님이 내가 헐려야 돼. 내가 헐려야지만 너희들이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가 헐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찔렀어요. 우리를 예수는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한테 물어봐요. 너 그렇게 죽인 거 어딨니? 뭐 이렇게 물어보죠. 원래의 의미는 그게 뭐니? 뭐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죽이긴 죽였는데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뭐라 그래요? 제가 무슨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가인.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는 평생을 방황해야 돼. 이런 거.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영상은 우리가 녹화하지 않았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하면서 혼돈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진짜 의미를 보지 못하면 다 어떻게 해요? 혼돈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악한 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 봤을 때는 혼돈인데 인간은 그거를 코스모스 아주 그 잘 정렬된 세상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 사람들하고 충돌할 때 그러잖아요. 쟤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나 정상적일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저를 보고 너 미친 거 아니니?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정상적인 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바울이 이제 이 소리를 많이 들어요. 나중에 법정에 섰을 때 로마 법정에서 너 미쳤어? 그런단 말이에요. 바울한테. 그랬더니 바울이 난 미친 거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만나고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미쳤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미쳤니? 너 귀신 들렸니?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무너지면 여러분과 저는 그 물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반석이 깨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그 물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우리는 그 물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뭐 언젠가는 그 물을 갖겠죠. 예수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누구처럼요? 나처럼. 그러면 너희들이 영생에 참여하게 될 거야.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길이라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헐라고 했는데 이걸 무슨 뜻인지 몰랐던 제자들은 요한복음 2장 22절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은 뭘 가르쳐주고 싶었다고요? 바로 너희가 물 없는 셈이다. 너희가 바로 사막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고백을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지금 자꾸 나를 물 없는 곳으로 데려가고 나를 자꾸 이 광풍이 휘몰리는 이곳으로 나를,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잠깐 떨어져서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 때문에 계속 제자리 맴도는 장면 나오죠. 이게 혼돈이에요. 혼돈. 그때 예수님이 와서 풍랑을 잠재워주고 이제 제자들 꾸짖죠. 믿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직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경험해요? 혼돈과 무리 없음과 비진리와 가까운 나를 계속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사람은 죄를 전가하는 기질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왜 자꾸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라고 하나님께 죄를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예전에 어디 이렇게 집에 처음으로 이제 월세집을 이사를 갔을 때 곰팡이가 그렇게 쓸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곰팡이가 심하게 쓰는데 갑자기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생각이 났는데 거기다가 막 위에다가 이제 막 좋은 벽지를 사다가 덧붙였어요. 그럼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이니까. 근데 사실 그 악취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썩어 골마가는 거죠. 우리는 눈가림만 하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정확하고 깊고 명쾌하게 우리에게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니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간략한 구절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요. 잘 이해해요.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우리가 수없이 나눴잖아요. 수없이 나누면 수없이 나누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만물은 그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그런데 4절이 아주 그냥 명확하게 딱 설명해줘요.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대요.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근데 이 빛을 사람들이 거부하죠. 그게 이제 다음 절 내용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반석 아래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반석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은 그러니까 돌은 어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깨어지면 생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통치와 지배하에서 여전히 세속적, 육적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그 돌로 망하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이 주어져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뭘 봐요? 생명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망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그 세상이 축복, 생명의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으로 인해서 사망, 저주로 간다는 거예요. 죽음,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이 표적인데, 예수는 표적인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반석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왜? 반석이 깨져야지만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본 자를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보고서 가르쳐주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의중을 봤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중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일과 평화와 내 만족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원망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정한 양식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의중을 양식이라고 하죠. 육의 양식은 그건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나중에 나이 먹고 그거 먹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물을 맛본 자는 결국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썼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없대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공간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없대요. 이게 물을 마신 자예요. 생수를 마신 자는, 그 물을 마신 자는 그 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은 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정표는 왜 둔 거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정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뭐예요? 이정표와 같은 거죠. 어디로 도달하라고요? 그 물로 가라고. 그래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 물이 흐르잖아요. 4개의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물이 흐르는 곳에서 문명이 발생되잖아요. 물이 있어야지 뭘 하니까. 사람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러면 이 모든 만물과 세상은 그 물을 다 화살표로 그 물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세상으로 그 물로 못 넘어가고 그 세상에 막혀서 살면 그 세상이 여러분들을 삼켜버리니까 여러분들은 그 세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세상을 넘어가서 그 물을 맛본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그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요, 경배요, 모든 만물이 주를 찬송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아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마다 생수가 흐를 거야. 그 빛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물이 없는 곳으로 원망과 화와 질타 속에서 그냥 망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이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죠. 이게 뭔 얘기인가? 조금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말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냐?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 않냐? 그랬더니 5절에 그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된 것과 그때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저 현대어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예수는 절대 오지 않아. 이 세상이 창조된 뒤에 어느 한 가지 달라진 것이라고는 없잖아. 여러분들 마음이죠.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또한 이 세상을 그 홍수로 멸망시키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홍수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물에서 땅을 형성하고 물을 그 둘레에 있게 하시고 나서 훨씬 후의 일이 아닙니까? 자의적 해석도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 때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세상을 만들까? 그 물이 진리를 담기 위한 말씀으로서 땅을 지었는데 그 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야? 이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 근데 우리 비밀이 뭐라 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보지 못한 자들은 주님이 언제 와? 뭐 언제 나타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생수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게 하나님 아들이고 구원받은 영생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라며요. 근데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예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와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뭘 보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눈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도 허락하시고 이 만물과 인생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진리를 볼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의중과 사랑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묶여서 그 너머서를 보지 못하는 거죠. 아니요.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래요. 많은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과 천국은 이 세상에 의한 것들, 그런 것들로 가득 찬 것들의 연장선일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왜 굳이 성경이 이렇게 쓸까요? 뭐 물도 같이 나왔어요, 진짜? 피가 원래 수분이잖아요. 근데 왜 피와 물이라고 해요? 그 예수가 죽으니까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럼 다 여러분들에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수가.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냥 도와달라고, 내 어떤 육신적 도움을 도와달라 그러면 그 예수도 나는 지금 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어.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걸 다 우상으로 만드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그렇게 나의 어떤 육적인 안일함과 도움을 갖다가 쓰기를 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는 거죠. 뭐를 던져다 줘도 우리는 그걸 우상으로 받아먹는 거예요. 말씀도, 예수도, 십자가도 다 우상으로 받아먹는 거예요. 그걸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는 뭐예요? 사람의 수인 거예요. 그냥 보이는 그거, 그 육신적인 걸로 모든 걸 받아먹어버리는. 근데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와 못 박혀야 되니까 결국 말씀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자아를 완전히 부서뜨리는 데까지 말씀은 때리고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암담하죠. 그럼 맨날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잘못 인식하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세계관과 세상을 폭로하고 깬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끔 해주는 그 눈과 정신, 그 영을 주는 거니까 그게 왜 불행하냐고요, 그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현실 감각 없는 사람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감각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현실 감각이 없는 거지 진짜 현실 감각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겠죠. 왜?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근데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는데 우리는 그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중을 갖다 쓰는 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진짜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고 준 게 아닌데 잘못 갖다 쓰니까. 그런 자들을 세상을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세상으로 이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의 종이 돼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라는 대로 그런 거 짓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나와서 다른 광야에 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종된 삶에서 자유자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이긴 거예요, 세상을. 근데 여전히 말씀도 신학도 신앙도 사역도 다 그냥 그 세상의 지배하에서 해버리면 그게 세상을 이기지 못한 거죠. 교인을 그냥 돈으로 생각하고 성전을 그냥 건물로만 이해하고 그냥 세상의 경제와 그 윤리, 그 가치관 안에서 그냥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철학으로부터 그게 세상을 이기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율법이신 세상으로 오신 그 예수가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깨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진리의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수 마신 거예요. 생수를 마신 거예요. 그래야지 물을 줄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물이 터지면 여러분들이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잔 준 사람을 결단코 하늘에서 잊지 않는다는 건 생수병 하나 사다가 물 나눠주면 다 이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우리 생수병 하나 갖고 물 서로 한 잔씩 나눠주면 오늘 천국은 이제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물을 여러분들이 퍼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다 뭐예요? 우물 파는 거예요, 우물.
자꾸 그 우물 파는 일이 물론 당연히 살기 위해서 물을 파야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우물 파는 일은 뭐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 맨날 똑같은 일만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럴 수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 뭐야 이거 말씀도 맨날 그 말씀인 것 같고 만나처럼 똑같아. 뭐 힘도 안 되는 것 같고 먹어서 건강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요. 좋은데 근데 파다가 나중에 샘물이 팍 터지면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걔 맨날 그 자리에서 그냥 헛짓거리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물이 팍 터지는 걸 경험할 때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자, 피는 물.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근데 그 피가 뭐래요? 물이래요.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씻는. 그리고 그 물은 또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라고 해요? 하나. 결국 피로도 설명했다가 물로도 설명했다가 성령으로도 설명했지만 이건 다 뭐예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리라는 그 말씀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막에서 샘이 없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담은 자로 여러분들이 바뀌면 여러분들은 바로 생명수를 가진 자가 되는 거고, 그때 여러분들이 보는 세계는 다른 세상을 보는 거죠. 이 옛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옛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그 뜻을 볼 수 있는 자들, 그게 새 생명이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는 모든 걸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으로, 그리고 그 결정체인 사랑으로 이해하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가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비가 막 들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가 물이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죽이는 물로 오죠. 근데 노아는 그것 때문에 사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세상은 죽이는 세상이 되는데 누군가는 그 세상으로 생명,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걸 눈을 떴다고 하는 거죠.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해요? 눈에서 뭘 벗겨요? 비늘을 벗기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 이야기죠.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그 상태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비늘이 안 벗겨진 상태를 앞을 못 보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 하나님 봤을 땐 다 맹인이에요. 여러분들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해석하는데 하나님은 다 그거 하나도 인정 안 해줘. 반드시 우리는 진리라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걸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방향성과 여러분들의 철학과 사고를 다 내놔야지만 그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한테 너 그거 다 팔아서 나눠줘가 그 얘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걸 팔아서 나눠줘야지만 진짜를 네가 살 수 있어. 그건 무슨 뭐 많이 바치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이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뭘 제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걸 혼돈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진리라고 행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외식과 불법, 바로 너희가 혼돈 상태지. 근데 시작을 뭐라고 해요? 눈먼 바리새인. 그걸 눈을 멀었다.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행동하는 모든 거, 그거 눈먼 거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명절 곧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음 주에 계속해서 그 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누군가엔 감옥 같은 세상이지만 누군가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만물이 찬송하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로 하여 그들로 찬송받기를 원한다고 하셨던 누군가에게는 찬송의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볼 수 있는, 물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생수를 담은 그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